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의 은사도 이제 다음 주면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방언 통역의 은사에 들어가서 방언 통역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이 방언 통역이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헬메네이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표현하면 번역하다, 해석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한다는 말은 방언은 영의 말이니 영의 말을 인간이 알아먹도록 이게 해석을 하고 또 깨닫도록 알게 한다 하는 뜻이 방언 통역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방언 통역이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첫째, 성경에서 방언 통역이란 말은 영의 말, 천국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자들에게 알도록 해석해 주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 천국의 말씀, 신령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인간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마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문자, 사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깨닫도록 그걸 설명하고 그걸 해석하고 알아먹도록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 그랬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적용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인 중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으로서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뭔 소리냐?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람이고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으뜸이 바리새파 중에도 가장 으뜸이 관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파에. 그러니까 최고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능가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최고봉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이게 자기가 독립운동, 나라 이스라엘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 죄인들이고 다 자기 눈 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저분만큼은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 올라온 예수 저분만큼은 나하고 말이 되겠다. 다른 사람하고는, 범인들하고는 내가 말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단계가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올라온 저분만큼은 내가 벗으로 삼고 대화를 하고 참 나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대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가 없어요. 그게 다 계시야. 그 사건 역사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
나도 이스라엘 운동하고 당신도 이스라엘 운동하니까 이렇게 당신 따로 나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에다가 나의 이 참 지혜로운 조직 순발력을 동원해서 손을 잡고 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단 말은 이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떳떳하거나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럽게 느껴지니까 몰래, 사람들 몰래 살짝이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떤 신학자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아주 정식으로 대우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저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단 말은 몰래 사람들이 알까 봐서, 알면은 창피하고 너 왜 유대인 관원까지 된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걸 찾아가냐,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좋고 하니까 몰래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단 말은 밤을 만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계시에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모른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손잡고 일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말이,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있는 이 표적의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말한 가운데 네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다. 아니 왜 뚱딴지 같이 예수님이 같이 손잡고 일하자고 왔는데 왜 뚱딴지 같이 그 거듭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운동하는 것과 니고데모가 독립운동, 이스라엘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편이고,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운동한다는 것이요, 죄와 사망에 포박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 구원을 주어서 생명운동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운동하자 하는 것이니까 전혀 용어는 같이 보이지만 뜻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만히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육의 사람은 전부 세상을 보는 눈이 육으로 봐요. 육의 성질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보면은 저것이 쓰기에 좋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자꾸 돈 생각하고 살기 편안한 쪽을 생각하고 자꾸 그 생각하는 것이 생활에다가 물질에다가 육에다가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물질을 쓰고 있고 물질을 보고 있고 사람 관계가 있고 모든 관계가 있지만은 영의 사람은 영에다가 계산을 두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이룰까? 너와 나는 세상은 나그네고 영원한 실상세계가 우리 본향인데 이 땅에 나그네 되는 세상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실상세계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돼 있고, 여기서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심는 대로 심고 또 행하고 하지만 반드시 물질 세상도 심는 대로 거두어지고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오고,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뭐 사필 기적이니 뭐 이런 말들 쓰면 자기가 행한 것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쓰고 하는데, 그건 물질 세상의 얘기고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에 대해서 영원한 평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북이 영광,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 편하는 자리,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다 박차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다 던져버리고, 고난의 생활, 이 우리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일개 영웅인 모세는 그 말, 세상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기뻐하고 간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상주심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늘 제가 말하죠, 이론이 아니다, 하나의 정교 생활이 아니다, 실상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의 이론입니까? 씨를 뿌린다, 쟁기질하고 땅을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씨앗도 뿌린다, 그래 나무는 가꾼다, 그게 얼마큼 자라면 어떻게 하고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하고 뭐 쭉 해서 이론적으로 딱 해가지고 농사는 가을에 가면 이런 수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농사입니까? 농사는 실전이에요. 이론을, 이치를 알고 그 말, 이치대로 가서 실제적으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땀이 흘려서.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지어봐야 고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농산물을 사서 먹고 살지만 사실은 그 농산물이 싼 거예요. 가서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다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오는 수입은 별로 없어.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이 힘들다고 한나절도 못하고 나자빠져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그런데, 아무리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시골 농사 짓는 것보다 힘이 안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짓는 게 힘들어. 그런데도 어째서 농사를 짓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먹는 양식을 위해서 생활이 있기에 짓는 거지요. 맞습니까? 직장을 다닙니다.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왜 힘들어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고 싶고, 참 어떨 때는 직장에 가서 상사로부터 야단 맞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교통난 험한데 다 헤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그냥 녹죽음 내려서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고, 맨날 거듭된 생활을 왜 힘들어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야 육의 생활이지. 그러면 영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것이나 세상 것은 공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의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한 것만큼
힘쓴 것만큼, 심은 것만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지 아세요? 세상의 것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그랬어요. 그 명의 것도 알아서 주시면 될 것인데 어째서 구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신인유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신유기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만큼, 힘쓴 것만큼 반드시 영원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일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저 육의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그런 거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서 인간의 창조 목적으로 영생 실상의 세계를 준비하는 이런 지금 판국에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 물질의 사람이, 임시적으로 된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주님이 하는 일이, 자기와 하는 일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비진리, 속화된 신앙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 들고 같이 찬송 부르며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옳은 이치를 깨달아서 옳은 진리 운동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종교 운동하는 것하고 같은 줄로 레벨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의 얘기합니다. 우리도 영운동한다는 거야. 너만 영운동한 게 아니라 우리 영운동해. 천국운동을 얘기하면 너만 천국이 아니라 나도 천국운동한다는 거요. 너도 아가페 운동하면 우리 교회도 아가페 운동한다는 거야.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가 아가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영원한 유업을 놓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신령천국 누리심이 너무 좋아서 이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해서 나온 것이 인간이 선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형상 닮은 인간을 선택해 놓고 요 인간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인간들에게 이게 영원한 것을,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찬송, 내가 가진 누림, 내가 가진 행복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공의의 나라고 그 말. 격차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인격의 나라기 때문에 그 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누려라, 너는 누리라, 너는 누리지 마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상이 필요해서 세상에 보내고 인간의 육신이 필요해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란 나그네다, 훈련 장수다, 여기서 너의 영생을 준비하라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육신을 입혀서 물질 세상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건 잠깐이고 네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다. 내 후사로서 영원한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덤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왜냐? 육신이 죽거나 육신이 이렇게 상해버리면은 영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의 자유는총을 주고 육신의 것을 주신 것도 그 말이에요. 영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육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이 뭔지, 영적 지능이 죽어 있으니,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가난한지 망했는지 통 모르는데, 자기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영이 망했는지 흥했는지 영이 복된 건지 이게 저주받은 것인지를 통 모르는 자기가 무슨 놈의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는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건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전목시켜 놓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한번 보실까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아가페 사랑은 하늘이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격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고, 자기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자기부터 눈동자로서 준비하는 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가 무슨 놈의 아가페를 실천한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이 있죠. 눈에 보이는 생활이 있죠.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만 갖다가 붙이면 아가페인 줄로 착각들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 교회도 아가페 운동한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지 마라.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영과 육이 뭔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뭔지, 육축적으로 사는 것이 뭔지 영축적으로 사는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도 구별을 못하는 자가 무슨 놈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오는 겁니다. 진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을 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전부 타락해서 물질의 썩어질 눈에 보인 것으로 전부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다시 깨닫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참 주님이 니고데모를 볼 때 과관이 아니지, 참나, 내가 지금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영생운동을 하고 생명운동하는데 내가 타락한 너와 같은 그런 운동을 한 줄로 생각을 하느냐. 네가 유대 관원으로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밝아요. 예수님의 육신도 알고 물질도 알고 종교활동도 니고데모 잘 알아요. 영적인 눈이 어둡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손잡고 일하고 뭐하기 전에 네가 거듭난 사람부터 되라 그 말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좀 나이 좀 들었지, 그지? 이렇게 나이가 먹은 어른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육이죠. 개념이, 그죠? 육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의 관원으로서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냐?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먹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먹겠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도 이제 일반 목사님들에게 해석해라 그러면은
다 입은 뚫려갖고 머리는 있으니까 해석한다 그런데 그 해석이 성경이 맞는 해석이냐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 그걸 해석해라 그랬더니 차든지는 덥든지 하는 것은 믿으려면 뜨겁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워버려라. 미지근하게 신앙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냐. 이렇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니까. 성경이 말한 해석은 뭐라? 뜨겁게 믿는 것도 하나님 쪽이고 차게 믿는 것도 하나님 쪽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망운동하는 것은 냉차게 끊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차야 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는 뜨겁게 믿어라 하는 면에서 그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란 말이지 믿으려면 잘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보라 그 말입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 땅의 일이 뭐요?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농사짓고 일하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게 땅의 일이지, 그죠? 그런 일들. 사실은 물질 세상의 일도 네가 다 아냐? 땅의 일을 수준 낮은 그 이치 간다는 것은 얘기해도 알지만 수준 높은 얘기, 깊은 얘기를 하면 어찌 알겠냐?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로 한번 가보세요. 핸드폰 오늘날은 어린아이들까지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그 핸드폰 쓰는 것을 어렸을 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모르는. 그러니까 물질 세상의 것도 네가 아는 것만큼 알지만은 아니 모르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내가 얘기해도 모를진데 어찌 천국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거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말은 그 땅의 일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와서 구원의 일, 땅에서 활동하는 일을 그 속에는 하나의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어도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일, 실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네가 현실 속에서 나를 모르는데 현실 속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실상의 일을 알겠냐, 천국 일을 알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영의 말이 방언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니고데모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오늘날 교회는 그럼 알아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일반 기독교는 그 못 알아먹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다 안다고 똑똑한데 영의 세계, 실상 세계로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진리 생명길 간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지식적으로는 나름대로 아는 만큼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적으로야 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한참 먼 것이고, 지식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다고 합시다.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말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진리 생명길 걸어간다는 자기에도 해당된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허망한 사람이다, 유대 관으로 그렇게 어리석었느냐,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또 일반 진리를 모르는 속가된 신앙들이 이게 지금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지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삶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지식부터 깨달아야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통역이라 그랬지요. 한번 통역해 봅시다. 자, 사람이 난다는 것은 1차적 출생은 육신 생명이 여자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그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육으로 난 건 영이에요. 그러면 왜 육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죠?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오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나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게 하는 게. 그래서 어린 아이로,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영적 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그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교회가 여자를 상징합니다. 교회로부터 새 생명을 낳고 영의 사람으로 낳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출생이란 영이 출생하는 겁니다. 영이 이미 우리 인간 육신과 함께 영육 결합체로 있었는데, 그 영이 그 말 죄와 함물로 죽었거든. 죽어 있어. 그러니까 죄와 함물로 죽어 있던 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살려놓는 것을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는 건 1차요, 영으로 나는 게 2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연 생명은 여인으로부터 출생을 했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놓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손자의 생명도 할아버지의 생명도 하나님으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룰권 면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1차적으로는 존재가 영이 죄와 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여 넣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요. 이제 기본권을 받고 살아났지요. 이성과 몸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구원 면에서 그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깨닫고 자꾸 다시 낳고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닫고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그 면을 넣고 날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거듭나는 것은 뭐라? 영이 거듭나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십자가 구속으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은 잘못 살고 있는 것, 지식이 잘못되고 소원성이 잘못되고 모든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 바꿔 산다는 것이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듭남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한 사람들 보면 기본권 차원에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 자체 통째를 들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리새인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기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불신에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기본군을 전제로 하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룰권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을 쓰는 것은 그 말이요. 기본군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를 하고 이룰권 차원에서 그 말이요. 성장해야 될 면에다가 놔두고 네가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꿔지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 걸 놓고, 모세가 다 잘하고 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만은 육으로 한 거, 무리바 반석 혈기로 한 것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도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 말이 될까요? 기본구원에 대한 얘기일까요? 성장해야 될 구원을 얘기할까요?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너 그러면 예수 믿다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성장면에다 놨고 바로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른 정신 안 차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지 못한다. 영능의 실력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지금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러더니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알아먹고는 그냥 껐덕 걸리면은 기본권에 따라 천국 존재가 들어가는 걸 놔두고 거듭남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이런 전 세상 말로 참 여기 나오려면 참는 중요한 이제 구원파 같은 참
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욕 안 했지요? 그런 자들은 아니 한번 거듭났으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네, 이런 환장. 그걸 뭘 몰라서 그래요? 이루꾼 사람이 성장해야 되면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요. 일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자 보세요. 일반 교회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한 번 구원 받으면 지옥 안 갑니까? 그게 아니야. 구원 받았다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면 걸렸다면 지옥이야. 아주 불안해 죽겠어, 일반 신앙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신앙은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았어도 정신 안 차리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이 구원파는 또 뭐야? 한 번 거듭났으면 이제 절대로 지옥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에 가는데 이루권을 모르는 생활 속의 성장을 모르니까 한 번 거듭났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네, 어리석어서. 우리는 기본권 차원에서는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성장면에서는 끊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라. 이 이루권 차원에서 또 거듭나고 또 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고, 정신 차려야 되고, 죄는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구원을 몰라서 탈이지. 이 구원파는 구원을 나름대로 지가 거듭나 안다고 아는데 진짜를 몰라서 탈이야. 이래 또 문제고 저것 도 문제다 그 말이야.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전제를 해야 됩니까? 에? 전제를 해야 돼. 근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 뜻을 모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니까 기본권 차원에서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 니고데모의 한 말, 주님이 하신 말씀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는 성도가 믿음이 있든 없든 기본권 차원엔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도 소원성도 사고방식도 모든 것도 다시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면 지식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물질 개념의 지식으로 산 우리 인간이 하늘의 지식인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지식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고방식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이 기본권 차원에다 얘기하면 딸랑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것이 이루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씻는 것이고요. 물은 씻는 거예요.
성령은 성품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이 때가 있고 더러웠지요. 그러면 와서 옷을 벗고 또 몸을 닦지요. 닦고 새 옷을 입잖아.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목욕을 시키지요. 그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씻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입어라 그 말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루권에 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을 말하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본권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었다고 할 때는 중복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대야에 물을 받고 수건을 옆구리 둘 치고 발을 씻겨 나갈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감히 거룩한 손을 가지고 나같이 추하고 부정한 자의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이런 일반적인 베드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씻고자 하는 이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네가 알리라. 그래도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 그렇다면은 제 머리도 손도 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말이 뭔 말이죠? 목욕을 했다, 발을 씻어라. 즉 그 말은 이것도 잘 해석을 잘못하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은 진리를 좀 어설프게 들은 거야. 일반은 그런 말도 못해요. 일반은 진리를 좀 어설프게 들으니까 목욕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 것이고 발 씻는 것은 일꾼의 편이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도 일꾼의 얘기고 발 씻는 것도 일꾼 차원의 말입니다. 거기다가 목욕하는 것은 기본권이고 발 씻는 것은 일꾼이다. 그러면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 목욕한다라는 말이 뭐냐? 목욕한다. 그 가룟 유다를 제외시켰거든. 이 목욕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가룟 유다를 이제 제외시켰어. 이게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제자잖아. 기본군에다가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지. 기본군도 못 받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럼 주님이 나쁜 분이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기본권은 타치하지 말고 가룟 유다도 일꾼, 니고데모도 일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도 일꾼, 성장 구원을 놓고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넣고 제시킨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목욕을 한다는 말이 목욕은 방향 회개를 말하고요.
발 씻는 것은 종별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목욕하는 것도 일권이고 발 씻는 것도 일권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욕을 한다는 말이 뭐냐? 가론유다를 왜 제시켰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성질이라 내가 돈을 어떻게 버냐, 어떻게 성공하냐 하니까 예수 이름 이용해서 예수 제자가 돼서 그 말,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목적.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려고, 그래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제자가 된 것이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제자인 게 따르고 배우고 그런 건 없어. 뭐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한다고 말.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가 이것저것 해먹다가 뭐 해먹을 거 어설프니까 목회나 해서 영광 얻고 사업적으로 뭔가를 자기 소원 이루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전태반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들은 주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을 내가 배워야겠다, 깨달아야겠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으로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목사도인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은 자기가 아무 욕심이 없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룟유다가 목욕을 안 했단 말은 제자가 되는데 방향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며 배우겠다는 것은 방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왔으니까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참 책망받을 일을 하지만은 깨달으면서 자꾸 성장하지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정별회개에 해당된 표현이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삐뚤어지고 타락된 요소가 하나 둘 말씀에 의해서 보이면서 삐뚤어지고 추한 부분이 하나 둘 고쳐가는 것이 사고방식을 고치고 개념을 고치고 속성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아하, 내가 이게 육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고 고치는 것을 물로 씻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을 찾은다 그랬지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씻기를 싫어한다 그랬지요? 씻는다는 말은 구별 분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말은 내 속에나 남의 속에나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갖고 보니까 지식이 잘못됐지요? 또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성으로 볼 때에 다 타락성으로 잘못됐지요? 그래서 옳은 진리로 하나하나 깨달아서 습관과 사고방식을 전부 고치는 걸, 바꾸는 걸 가리켜서 여기에 물로 씻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로 씻는 게 뭐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 이름으로 구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진리치를 구별하고 나니까 나의 잘못된 기도관이 삐뚤어진 것이 보인다 그 말. 그래서
기도를 과거에 깨닫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중언부언 기도가 뭔지, 외식 기도가 뭔지를 모르다가 옳은 기도관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육에 속한 기도는 해서는 안 되구나 하고 깨달아서 기도관을 바꿔서 해야 될 것 바로 하고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물로 씻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아, 물로 씻는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얼른 이해된다 그래. 그래 빨리 나가지. 시간이 벌써 또 다 돼버렸네. 야, 참말로. 그러니까 진리 좁은 길이 생명길이죠. 세상 넓은 길이 사망길이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아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소원성이 이것이 사망길로 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 듣고 그만큼 잘하고 성장했습니까? 그렇게 일반 옛날에 신앙생활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보면은 그들은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 보이죠? 그걸 보이니까 아하, 나도 진리를 몰랐으면 저렇게 어리석게 살 것인데 깨닫죠?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듣고 옳은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내가 고집하던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옳은 진리 앞에. 그것이 이제 뭐라? 물로 씻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는 것 언젠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속의 소원성이나 성질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성으로 고쳐진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나 사고방식은 하나하나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이게 아니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속의 속성은 안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지요? 지식적으로는 원수가 누구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건을 만나면 원수를 사랑이 되냐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범사에 감사한지 압니다. 근데 사건을 만나면, 어려운 사건 만나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은 이렇되 내 속성이 이렇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화가 와요. 감화가 오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천국이 보입니다. 실상유혹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호와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은 법능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남들 깨달았다고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답답해야 힘이 들 때에 참 힘들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또 물질에 빠졌습니다. 내가 또 세상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영을, 내 심령을 물길에서, 세상에서, 거기 잡혔던 자리에서 끌어올리십니다. 하늘 차원으로 끌어올려줘. 올리니까,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물을 밭에서 쭉 뽑아 올리시, 나를 뽑아 올리니까 내가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서 보니까 아, 내 성질이 저기 붙들려 살았구나, 내가 저걸로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룰권의 생활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깨닫고 고치고 기준 삼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날마다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속성품 담는 사람이 되라고 니고데모에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방언을 해석해 보니까,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을 해석하니까 뭐라? 각자 우리 성도의 이룰권의 생활을 말했구나 하고 깨달아 간 것이 방언 통역함을 받고 깨달은 겁니다. 아멘.